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눌게요.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더 이야기해드리면 주인과 통화했고 주인이 월세를 좀 인상해주면 제 연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월세 비용은 100만 원 정도 더 올려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추석 끝나고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진행할 텐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연합 예배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꽉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저술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도 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많은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요. 근데 그가 쓴 책 중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변증 책이고 자신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썼는데, 근데 그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의 사냥개로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때요? 천국의 사냥개 하니까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스토터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 쓴 시를 인용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 천국의 사냥꾼이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왔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또한 도망치고자 할 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죠.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기독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단히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런 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 불신, 불평, 불만으로 인하여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패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이게 모압 평지에서 지금 민수기 33장의 배경이 모압 평지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노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노정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패하고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역사지만 과거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덮어두자라는 것이죠. 힘들고 실패하고 아픈 과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능한 한 덜 생각하고 생각이 나려고 하면 기분 전환을 해서 생각을 지워버리고 되도록 그와 관련된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생각이 날 만한 것들은 말하지 말고 살으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일수록 더 생생하고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죠. 이것만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다라면, 정말 많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미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만 생각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희망과 소망보다는 과거 광야에서 너희들 어땠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명기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40년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과 갈렙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 광야라는 것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장소입니다. 인생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인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온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 현재는 40살이 되어 버렸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이 광야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광야는 그만 생각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그 희망과 소망만을 생각하며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광야의 여정, 광야의 수치, 광야의 아픔, 광야의 슬픔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4장 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과거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잘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40년의 광야 여정을 늘 생각하고 보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과 상처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광야 생활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광야 생활의 시작은 제일 마지막 절 보면 큰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4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눈앞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지명들이 계속 반복돼요. 5절 이하 지명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뭐 다 읽지 않더라도 쭉 보면 지명들이 뭐 17절부터 이게 쭉 눈에 한눈에 보기 좋은 거 있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떠나 진을 치고라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이죠.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를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 주셨죠. 광야에서 전갈과 불뱀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여정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여정이죠. 어디에 진을 치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진을 치도록 인도해 주셨고 언제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떠날 그 시간을 알려줘 떠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견됩니까? 만약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인데 의심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내가 언제나 옳고 내가 세운 계획이 가장 좋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잠깐 그림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그 여정을 보면 여기 보면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진을 쳐요.
그럼 저희 보면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정말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옆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해안 도로를 타고 가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왜 밑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불평과 불만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쪽으로 왔나? 저쪽이 더 빠른 길인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좋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그 악한 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바로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까지,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데 그냥 조금 찔끔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족히 채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때에 따라서 그리고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33장의 내용은 다 읽지 않았어요. 근데 본문 나오는 그 장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때가 없었죠. 어떤 장소였든지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하루도 중단되거나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만나는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하고 이렇게 한 번씩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울 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 차려달라고 하면 밉죠.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 밥 차려달라고 하면 너가 이렇게 차려 먹어라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을 차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만져볼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참된 감사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시게 가장 좋은 것들 주셨는데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야,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미래가 비록 불투명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줬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뭐 지금 당장 그 붙드심을 놓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과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나의 인생이 불투명하고 나의 인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계획이 아닐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긴 여정이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광야에서 보낸 시간 없이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런 훈련과 과정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가나안화가 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머문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더욱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선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68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68절 말씀 시작.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의 성품이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함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